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신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세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은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의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반면 교사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아비멜렉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지혜와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꼭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삶에 잘 적용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을 보며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46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보루는 아마 지하에 있는 은신처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마 요새 같은 그런 피난처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포악성을 알았기에 그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부조하기 위해 그 보루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4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참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함께 갔던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입니다. 나뭇가지를 찍어서 자기 어깨에 메고 그 보루 위에 나뭇가지를 다 올려놓습니다. 함께 했던 다른 군사들도 그렇게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보루 위에 나뭇가지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후에 거기에 불을 지릅니다. 이처럼 잔인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보루 안에 사람들이 무려 우리가 4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비멜렉의 포악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자신을 배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일 정도로 잔인하게 해야 되는가. 어찌 보면 아비멜렉이 성격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의 한 단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의 포악성과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한번 조망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포악성을 갖고 있는 사람, 잔인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인생이 어떻게 평상시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리학에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밖으로 과도하게 표출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종종 기사를 보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극심한 분노를 일으켜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참혹한 기사들을 종종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데요.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장기간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속에 그 안에 마음에 분노가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높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특권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분노가 쌓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자기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외부의 사건이 딱 하나 자기에게 클릭이 되기만 하면 과도한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분노의 모습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의 사람 1000명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참혹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기도 원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아비멜렉이 그가 그토록 원하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자연의 법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왜 이 세겜 사람과 세겜 망대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그들이 무언의 동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넘겨줄 때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할지 몰라도 그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런 참혹하게 세겜 망대에 1000명의 사람을 죽인 후 아비멜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을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의 그 뿌리까지도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데베스, 여기 데베스는 세겜의 또 다른 위성 도시인데요. 그곳에 사람들을 진멸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한 망대가,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자 그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2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에 했던 사람, 세겜 망대의 보루에 숨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했던 것처럼 불사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53절에 보면 망대 위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떨어뜨리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져서 아비멜렉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큰 부상을 입고 도저히 싸움을 하게 될 수가 없게 되자 5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무기 든 청년이 자기를 칼로 찌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여자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청년이 그를 찔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인데요. 어떻게 됐건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죽음이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비멜렉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인생의 최후, 오늘 이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5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악행대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세겜 사람들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던 이 세겜 망대 사람 한 7,00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요담이 사사기 9장 20절에서 이런 저주의 말을 그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또한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이 세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참혹한 마지막 인생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 복을 구하며 가야 될까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12장 우리가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복 가운데 하나는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면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할 때 온전히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수양하지 못한 사람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최후의 결과가 날 때까지 미련하게 돌진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러했고 바로 아비멜렉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를 부어주실 때만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참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도 주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도 주님께서 내 감정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러할 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던 그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잘 다스려질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에 의해, 때로 자신의 분노로 인해, 때로는 자신의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복을 받고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길로 들어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크신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깊게 누려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 안에 깊게 돈독하게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란 치유와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함을 전해주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공동체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깊이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